이제 10월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래서 할로윈 행사가 곳곳에 벌어지죠. 사실 캐나다에 처음 왔을 때, 벌써 17년 전인데 처음 왔을 때 이 할로윈 행사가 굉장히 낯설었습니다. 10월 말이 되면은 집집마다 아주 괴상한 장식들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아이들이 이제 킨더가든에 가기 시작했을 때 이 할로윈은 조금 더 당황스러움으로 다가왔습니다. 할로윈 시즌이 되면 아시겠지만 학교에서 노티스가 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제 할로윈 퍼레이드가 있으니까 아이들을 할로윈 날에는 장식을 하고 분장을 해서 옷을 입혀서 보내야 된다라는 그런 쪽지가 학교에서 또 오는 것이죠.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처음 몇 년은 아이들을 그 할로윈 날에 킨더가든에 보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할로윈은 기원적으로도 비성경적이고 실제로 그 행하는 내용들도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에게 신앙적으로 도움이 안 되겠다 싶어서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조금 큰 뒤에는 본인들이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걱정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도 많은 크리스찬 가정들은 이 할로윈이 되면 고민에 빠집니다. 대부분의 다른 아이들은 아주 재미있게 이 할로윈 되면 노는데 우리의 어린 자녀들은 이 할로윈을 어떻게 지내야 될까? 부모들은 그래서 고민들이 많아집니다. 사실 이와 유사한 고민들이 이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문화들이 넘쳐나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비성경적인 문화를 즐기는 사람들과 우리의 마음속에는 평화롭게 이들과 함께 잘 지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신앙인들은 고민에 빠질 때가 종종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여호사밧 왕, 남유다의 왕이죠. 이 왕도 고민에 빠집니다. 험한 세상, 주변에 적들로 둘러싸인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고 평화롭게 잘 지낼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적들 속에서 그들과 함께 생존해 나갈 수 있을까? 이 고민에 빠져서 그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의 집안에 아니 남유다 전체에 크나큰 재앙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이 고민스러운 일들을 해결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먼저 여호사밧의 이 불행한 일을 좀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북이스라엘 왕 아합에 대해서 많이 살펴보았는데 이 동시대에 남유다에 있었던 왕이 여호사밧입니다. 아사의 아들이죠. 그의 아버지 아사가 그러했던 것처럼 여호사밧도 굉장히 의로운 왕이었습니다. 비록 열왕기에는 짧게 기록되지만 역대기에 가게 되면 길게 그의 의로웠던 행동들, 신앙적으로 그가 남유다를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했던 많은 일들이 기록됩니다. 그런 좋은 여러 가지 기록 속에 딱 하나 성경이 그를 책망하는 내용이 기록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바로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동맹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죠. 여호사밧이 그러죠. 나와 당신은 일반이고 나의 백성도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고 나의 말들도 당신과 같은데 무엇을 주저합니까? 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동맹이라는 것은 서로 나라와 나라 사이에 있는 게이트를 여는 것이죠. 마치 형제처럼 모든 것을 함께 하겠다라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서류나 전쟁이나 말로만 하는 결정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 아달랴를 결혼시킵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정말 형제 국가로 변화한 것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결정을 하고 결혼 동맹을 맺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전쟁까지 함께 치르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그를 맞이하면서 여호사밧에게 준 말은, 하나님 말씀은 심한 질책의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어떻게 너가 여호와의 대적자와 함께 설 수 있는가? 어떻게 그를 사랑할 수 있는가? 사실 성경에서, 특히 구약 성경에서 사랑이란 말은 언약적인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언약적인 맹세죠. 원수를, 이 대적인 아합을 사랑한다라는 말은 아합과 함께 언약적으로 맹세를 하고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 책망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읽은 본문 후반부에 우리가 들 읽었지만 그 부분에 보면 전쟁의 내용이 언급됩니다. 오늘 이 여호사밧은 예루살렘으로 평안이 돌아왔다고 말하지만 이 평안이란 단어는 어떤 면에서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간신히 돌아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이 전쟁에서 북이스라엘 왕 아합은 죽습니다. 사실 그 자리는 하나님이 아합을 심판하는 자리였습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동맹국으로 같이 참여했다가 거의 죽다가 살아난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불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죠. 그의 후대에 더 큰 불행들이 다가옵니다. 사실 여호사밧은 아마도 이 동맹이 자신의 나라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이 동맹은 그의 나라를 거의 멸망에 가까운 수준에까지 끌고 갑니다. 자, 이 결혼 동맹을 통해서 아달랴가 그의 아들 여호람의 아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사밧이 죽고 난 이후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그러자 그는 아내의 유혹 속에 자신의 모든 형제들을 자신이 북이스라엘 정책을, 우상숭배의 정책을 펼칠 때 방해가 될 모든 형제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자신의 친형제들. 그리고 북이스라엘처럼 우상숭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속에 즉위한 지 8년 만에 그는 병이 들어서 이 여호람은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이제 왕이 되죠.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북이스라엘의 왕을 방문했다가 북이스라엘 왕 요람을 방문했다가 반역 사건에 휘말려서 그 자리에 죽고 납니다. 이게 어떤 사건인가 하면 앞에서 하나님이 아합을 심판하시기 위한 자리에 여호사밧이 갔다가 위기에 처했던 것처럼 이 반역의 사건도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세운 예후에 의한 반역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새로운 왕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패역한 왕조 아합과 그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그 왕조, 이미 아합은 죽었지만 그 왕조에게 심판을 내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했던 아하시야도 죽습니다. 그리고 더 비극적인 것은 이제 아들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아달랴, 아합의 딸, 남유다의 이제 태우족, 왕의 어머니, 그녀가 군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자신을 저항하는 모든 다윗의 자손 왕족들을 죽여버리고 자신이 여왕이 됩니다. 그리고 6년 동안 남유다를, 하나님 나라 남유다를 북이스라엘처럼 우상 숭배하고 패역한 나라로 인도해 갑니다. 여호사밧은 이 동맹이 남유다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시작했지만 이 동맹은 다윗 왕조를 거의 멸망에까지 이끌고 남유다도 휘청거리게 만드는 타락한 나라로 인도하는 그런 재앙의 수준에까지 이끌어왔던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오늘 여호사밧의 선택에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사실
여호사밧은 이 선택을 하면서 현실적인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의 주변에는 남유다 주변에는 자신을 위협하는 호시탐탐 노리는 세력들이 많았습니다. 아직도 많이 약해졌지만 블레셋이 그 밑에 있었고요. 그리고 동쪽으로 넘어가면 에돔도 있었고 모압과 암몬도 있었고 더 강대인 아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볼 때 그래도 친족이었던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하고 형제 국가가 될 때 그래도 이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나라를 굳건히 지켜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도 그렇지만 세상의 삶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나라들에서 동맹을 체결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이 여호사밧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있지만 그래도 뭔가 더 플러스 알파로 자신의 나라를 지켜줄 무엇인가가 필요하다고 그런 생각이 든 것이고 그것이 바로 북이스라엘. 그래도 주변 모든 나라 중에 자신들과 신앙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그래도 가장 가까운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한다면 이 위기와 험한 세상 속에서 자신의 나라를 굳건히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드러났죠.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그것은 남유다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형제 나라라고 생각하고 모든 문을 열었던 그 북이스라엘은 어느샌가 하나님의 대적의 나라, 우상 숭배의 나라로 변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가나안에 정착할 때부터 이스라엘 역사를 통사했지만 외부 세력들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이스라엘에게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나오는 것이고 이방 나라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이스라엘에게 제시했던 것입니다. 사실 여호사밧도 이 하나님의 엄격한 기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북이스라엘의 신앙적인 문제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동맹을 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아합에게 나아가지만 전쟁을 하자라는 그 물음 앞에 1차적으로는 동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뜻을 물어보자라고 제시합니다. 그리고 아합의 400명에 되는 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다 같이 입을 모아 이 전쟁은 하나님의 승리 주실 것이다 라고 말했을지라도 여호사밧은 쉽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른 선지자가 없습니까? 라고 또 묻습니까? 왜 이렇게 물을까요? 여호사밧은 지금 북이스라엘의 신앙적인 상태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합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도 아합의 주변에 있는 400명의 선지자들이 사실은 신앙이 별로 없는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것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선지자를 불러서 물어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까지였던 것이죠. 여호사밧이 조심하고 하나님의 규정들과 원칙을 기억하고 그 기억에 따라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노력했지만 그의 노력은 여기에서 멈춰버렸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배역함과 불신앙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심스러워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신앙적인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그 원칙과 현실적인 선택 속에서 두 개를 번갈아 보면서 믿음의 길이 아니라 현실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결혼 동맹을 했고 이 자리에 왔고 심지어 선지자 미가가 나와서 이 자리는 아합 왕을 심판할 죽일 자리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말을 듣지 않고 전쟁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매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걱정과 근심 속에 멈추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그 선택이
남유다를 거의 멸망하는 수준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 왕조를 거의 몰살되는 수준까지 끌고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았다면 아마 다윗 왕조는 아달랴의 손 위에서 끝났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여호사밧의 실수의 모습은 냉정하게 잘 본다면 전혀 새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 현실 속에서 이런 선택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린 신앙적으로 어떤 길이 옳은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칙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 길로 가야죠. 하지만 항상 다른 쪽에는 현실적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현실적으로는 이게 낫지 않나. 고민을 합니다. 두 개를 놓고 항상.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도 구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마지막에는 알면서도 결국은 세상적인 현실적인 선택을 하고 나아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을 여호사밧처럼 알면서도 그 길을 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의 실패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신앙인들의 세상 앞에서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가나안 모든 족속들을 그들의 죄가 가득 찼기에 이제 진멸하라는 아주 잔인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 잔인한 명령의 배후에는 어떤 진실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믿음의 경험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목격하고 그러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유혹에 노출될 때 그대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앞에서 그 가나안의 타락과 우상 숭배와 음란한 습관들 앞에서 이스라엘에게 아주 엄격한 규칙들을 주셨던 것입니다. 절대로 그들과 섞이지 말라고 명령을 잔인하게 내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가나안의 풍습 앞에서 무너지고 실패하는 사사기와 열왕기의 역사는 우리들에게 아무리 믿음으로 나는 강한 자다, 무장되었다라고 말할지라도 세상의 타락된 문화 앞에서 쉽게 무너질 수 있음을 결코 자신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마음속으로 새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사이에 그 게이트를 여는 것. 오늘날 교회로 말한다면 교회가 세상 밖으로 나가는 부분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가. 이 주의점을 오늘 보면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도 한국이든 이 캐나다든 미국이든 세계 곳곳에서 크리스찬들은 교회들은 세상 밖으로 나가 세상을 돕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세상의 어려움들을 돕기 위해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교회들이 손가락질을 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들은 무엇인가 하면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어가는 이유들은 무엇인가 하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부분이 아니라 세상을 교회로 받아들이는 부분에 있어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믿음 없는 자들이 교회로 나아올 때 우리는 사랑 속에 그들을 환영하고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단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엄격한 절차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이 부분에서 실수했기 때문에 그의 나라가 거의 멸망의 순간이 갔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무너진 이유가 바로 이 부분에서 실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 세상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단계는 간단해 보일 수 있습니다. 오직 한 절차가 있죠.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면 공식적으로 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간단한 단계를 너무나 쉽게 한다는 것이죠. 전통적으로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들은 이 부분을 굉장히 엄격하게 했습니다. 새 신자가 교회에 나올 때 처음에 요리문답 교육을, 세례 교육을 굉장히 열심히 시킵니다. 때로는 1년 이상의 긴 기간의 교육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구원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철저히 알 수 있도록 지식을 제공하고 교육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그가 그 진리에 대해서 믿음으로 그것을 확신하고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따라 삶이 변화되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식과 믿음의 고백과 삶의 변화가 찾아왔을 때 그는 당회와 교회의 모든 성도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 교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을 하고 어떤 면에서 목숨을 걸고 신앙의 자유를 지켰던 믿음의 선조들이 만든 규칙이었고, 지금도 우리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헌법에 따른 성도가 되는 규칙들입니다. 성경적인 규칙이죠. 이뿐만이 아니라 사실 더 나아가서 지금은 잘 지켜지지 않지만 다른 교단이, 우리 교단과 신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차이가 있는 다른 교단에 다니는 사람이 세례받은 교인이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되면 전통적으로는 그 교인에게 그의 신앙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다면 교육을 통해서 교육하고 그가 그것을 받을 것인가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을 그가 받을 때 비로소 그는 대단 세례를 주진 않지만 성도로서 세례 교인으로서 받아들이게 되는 까다로운 절차가 종교개혁 이후 계속해 왔습니다. 근데 오늘 이것이 무너지는 것이죠. 사실 초대교회 때조차도 세례 교인이 되어서 교인이 되는 과정은 굉장히 엄숙한 과정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많은 기록에 의하면 성도들은 믿음의 확신을 가진 다음에도 세례를 받고 정식 교인이 되기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몸인 그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나의 삶이 비록 믿음은 있지만 삶이 아직 세상적인 부분이 너무 많은데 이 상태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몸의 한 부분에 과연 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몸된 교회를 도리어 부끄럽게 만들지 않을까?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교인들은 세례를 받는 단계를 계속 뒤로 미루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교인이 된다는 것은 거룩하고 엄숙한 의식이었던 것이죠. 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그 몸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이기에 그처럼 엄숙한 과정인데, 새로운 생명을 얻는 과정인데 이것이 오늘날은 너무나도 쉽게 지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날은 이렇게 원칙을 성경이 정하고 교회 헌법이 정해놓은 이 원칙을 다시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보면서 어리석다라고 세상은, 아니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어리석음은 사실은 우리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지금도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믿음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열심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쉬지 아니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그 열심에 대한 믿음이 약해져서
원칙을, 성경적인 원칙을 지키지 않다 보니까 교회의 모습이 점점 세상처럼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는 더 이상 존재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마치 여호사밧이 살았던, 아합이 살았던 그 시대에 이름만 남은 하나님의 나라처럼 몰락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오늘 여호사밧이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책망을 듣고 그의 나라가 북이스라엘처럼 거의 멸망하는 수준까지 이르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이 얼마나 큰 것인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로운 왕이었던 여호사밧, 그래 이 정도면 우리 남유다는 믿음에 섰어라고 자신했을지 모르지만 잘못된 동맹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영향이 들어오자 순식간에 남유다는 타락한 나라로, 몰락으로 무너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이 사명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 세상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기에 열심히 해야 되지만 세상의 교회로 들어오는 과정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원칙에 따라 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번영을 외치고 성공을 외치는 이 시대의 교회들에 있어서 그런 엄격함은 어리석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어리석음은 교회는 우리의 힘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세워진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바로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바로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교회를 세워가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게 하시며 생명이 넘치는 하나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느끼며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세우고 경계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교회를 세운 일에 주님 태만하지 아니하며 세상에 내는 것이 어리석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교회의 성경신 말씀을 따라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의지하여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 만나는 그날 하나님의 영광 속에 하나님의 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